또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집사님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이번 한 주가 좀 특별하고 또 아주 행복한 한 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 기도를 처음 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제가 볼 때 저기 나오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고생했고 죽을 뻔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그러니 당신은 그 정도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힘내서 기도해라. 이 공통의 메시지가 21일 동안 이렇게 가죠. 또 한 가지는 2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엄청나고 위대한 도전을 나오시는 분들은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앉았다 일어서는 거를 아무 표현 없이 500개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여기저기서 500개 하고 탄성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단 3초 만에 그럼 1000개 해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1000개를 해요. 식당 앞에서 앉았다 어깨동무를 하고 1000개를 끝나는데 마지막은 구호를 제치면 안 되는데 꼭 한 사람이 1000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따블로 뛰어요. 2000개. 근데 그걸 하나 사람이 하더라고요. 대단해요. 2시간 앉아있나?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저에게 굉장히 관대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은혜를 받겠습니까? 저렇게 은혜로운 그런 어떤 행진을 한 주일 동안 해왔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이 은혜 받는다는 생각은 좀 포기하고 저도 솔직하니 짧게 하고 내려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상황이 갈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떤 그 콜택시를 부르듯이 아니면 카카오 택시를 부르듯이 탁 부르면 탁 나타나고 물을 틀면 수도가 탁 나오고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곤란할 때 탁 역사해 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린 그런 간증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내게는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 다윗이란 사람은 그런 능력과 기적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국가적 절대적 그런 어떤 위기 속에 있던 골리앗이라는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40일 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자꾸 막 그렇게 감 지르는데 다윗이 가가지고 골리앗을 물밑으로 딱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따르는 거죠. 그런데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지금 오늘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나타나지 않으시는 상황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 열심히 잘 믿고 주일마다 교회 가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으면 곤란한 일은 안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상황 속에서 점점 힘든 상황 속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그때 사람들은 웬만한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한 번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러면 안 되죠. 제가 주일 예배도 드렸고요. 뭐 새벽 예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자치고는 이 정도 주일 예배 드렸으면 꽤 괜찮은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는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 다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할 만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 이런 분들하고 비교하면 할 만큼 했다고 저는 말 못하겠네요. 그죠? 지난주에 저는 그 걸갱이 교회라고 옆에 있는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걸갱이 교회가 시작될 때 그 책을 썼던 목사님 이야기는 이겁니다. 교회 나가면 망한다는 이야기죠. 망하는데 왜 교회가 안 없어지냐? 그 사세하고 세세한 이야기들은 그 책을 보면 알겠지만은
이야기인즉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들이 뭔가 남다른 그런 1세대의 믿음이 그걸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곤란함을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앞으로 나갔다는 이야기죠. 뭐가 그들을 그렇게 나가게 했을까요? 오늘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종일 따라다니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옆에서 이렇게 이걸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때 때리는 이야기로, 야 그렇게 교회 잘 다니고 예수 믿더니 누가 하나님 왜 너 안 도와주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 믿더니 왜 안 걸려? 그렇게 예수 믿더니 왜 그런 힘든 일이 있어? 라고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쁜 짓은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같이 예수 믿으면서 그런 곤란한 일이 있으면 가만히 기도나 해줄 지경이지. 이렇게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죠. 옳고 그런가 바르게 한가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몸이 아픈 것보다 심령이 무너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조차 없어지는, 엎어진 사람 위에서 밟는 것처럼 그렇게 밟아버리는 상황이 다윗에게 엄습해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묻는 이 상황, 왜 이렇게 묻는 것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다니엘 기도들을 일주일 이렇게 저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주일 하면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절대로 다니엘 기도 강사가 되지 말자. 노원영 집사도 절대로 전에 뭐 다니엘 기도 나가 꿈도 꾸지 마요. 그냥 뭐 그런 일 없이 믿음 생활 잘하다가 충분해.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살롬 하자. 막 주고 고비를 그치고 막 인생이 무너지. 어떻게? 이 두 번째 날 김성재 선교사님 네팔에 지진이 났어요. 지진 난 거 알으셨습니까? 그 지진 난 그곳에 이 뿔라 교회 어린이 교회에서 애들이 $100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거기 보내자. 걔들이 나와서 주일마다 간증을 하는데 오늘 우리 반찬은 뭐 7가지 8가지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밥 하나 달랑 두고 그것도 앉을 자리가 없었어.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 교회 간다는데 엄마가 칼을 던졌어. 죽으라고 칼을 던졌어. 그 칼을 피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돈 줄게 교회 가라, 옷 입혀줄게 교회 가라, 뭐 해라 교회 가라. 그래 도망가는데 제가 볼 때 그런 애들을 다 모아가지고 내년에는 전부 다 저 김성재 선교사님 볼락에서 한 달 살려야 돼. 걔들을 합숙시켜야 돼. 그러면 완전 인간이 바뀌어서 돌아옵니다. 근데 거기서 감사할 게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여러분 저는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공격적 감사. 다윗 오늘 굉장히 심정이 무너지고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찾아내는데 어디 계신지 아닌 것 같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그렇게 극복할 수 있어요? 자, 밤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요, 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누가 괜히 속이 썩이든 누가 무슨 일이 있든 그래 재산이 다 날아가든 하나님이 딱 한 번만 밤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최 목사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근사야 내가 너 알고 있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 땡 끝나요. 1000만원이 다 엄한 소리를 해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도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않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를 갈망하는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얼굴을 가린 것 같은, 욥기 13장 2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욥이 뭘 잘못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이 정말 견디고 어려운 건 뼈와 살 사이에 염증이 생겨서 살이 들떠는 고통보다 힘든 게 뭐냐면 주야로 번제를 드리고 한 번도 하나님 뜻대로 거슬린 적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가리신 것, 이게 너무 견디기 어려운데 친한 친구들이라 와가지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너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소리를 돌려 말을 했지만,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미치고 폴짝 뛰는 일인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견뎌요? 다시 어떻게 합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 매번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기적과 같은 일은 사실 매번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딱 잡았을 때요, 찬양하기 얼마나 수월해요. 자기 입을 열어서 야, 골리앗 쓰러뜨렸다 라고 찬양을 하기도 전에 온 군인들과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러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다윗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벌어지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은 정반대의 상황이죠. 쫓기고,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사람들은 니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립니까? 예수 믿으면 망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 생겨요. 세상이라는 이 판 자체가 한시적으로 공중것에서 마귀에게 괴롭히라고 준 세상이고,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으면 판 자체가 출렁이고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서 같이 출렁거리는 거예요. 출렁이고 있는 거죠. 계속 출렁입니다. 파도처럼. 바다의 파도가 멈추지 않는 것처럼 인생의 풍파는 멈추지 않아요. 다윗도 그런 풍파를 만납니다. 올라가는가 했더니 떨어지고, 떨어진가 했더니 올라가고 하는 이런 풍파를 만나요.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여러분, 다윗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그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스스로 원했다는 거예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과 먹지 못한 것 가운데서, 즉 죽은 자를, 유두고란 청년을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을 살릴 정도의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깨달음들이 있었고, 했음에도 여전한 건 뭐냐면 수고로움과 먹지 못한가, 이런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내 삶 속에 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예수 믿었는데 배고픈 거, 갇히는 거, 매 맞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느 날 쫙 사라지고, 예? 좋은 것만 남는다, 이런 이야기 성경 한 절도 없어. 그런 거 다 당한다, 이런 이야기.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 이 범사 안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과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주림배를 굶어지고 짊어지고 가는 그런 모든 곤란함들도 포함해서 범사인 거예요. 그런 곤란함들 속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면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란 말은 찬양과 같은 말인데요, 오늘
다윗은 5절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해. 찬송이란 말은 감사란 말과 같은 말인데, 누가 다윗에게 당신 힘내세요라고 용기를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셨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칠흑 같은 어둠이, 절망이 나를 엄습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의 영혼을 향해 내 영혼아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은 우리 속에 말이 들려요. 어떤 말이 들리냐면, 야, 너 이때 하나님이 너 버린 거야, 이렇게 말하는 말이 툭 하나 떠. 한쪽에서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말이 떠요. 이게 잠재지 속에서 나오는 말이네. 저는 그걸 마귀가 주는 말과 하나님의 감동이 주는 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가운데 다윗은 어떤 말을 선택을 했냐면,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를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이런 일이 있지만, 이런 우겨쌈이 있지만, 내 하나님이 어디냐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일들이 다 있지만 여전히 그것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거야. 이게 공격적 감사예요.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저울적 감사를 하는지 몰라요.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지내며 한 해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뭐지 하고 헤아릴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사람에게 A라는 사람의 인생이 있고 B라는 사람의 인생이 있어. 이 인생을요, 서로가 이렇게 당한 일, 또 누린 것들을 가지고 똑같은 상황을 바꿔놓으면요, 이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감사할 자는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자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뭘 어떻게 누렸고 뭘 어떻게 당했는가 하는 것이 감사와 불평의 이유가 되지를 않는다. 감사할 자는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자는 감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저기에 마지막 날에다가 하나 얼굴을 넣어도 좋을 뻔한 한 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선 바자회 때도 오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 권사님의 친구분이죠. 목사가요,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이러면서도요, 깨달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라는 거, 이걸 통해 내가 이걸 깨달았구나. 저는 그것이 목회를 하면 즐거움이고, 또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자기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의 도를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맨날 듣고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자기 삶 속에서 깨닫는 것을 이렇게 붙잡게 될 때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큰 깨달음을 만나게 되면 고개가 자연스럽게 숙여지게 돼.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저기에 한 분 모셔도 좋을 것 같던 이 권사님은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아이를 이렇게 잉태하게 되고 낳게 됩니다. 그 동생을 낳는데 동생 역시도 또 그런 아이가 태어났어요. 언제?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할 때.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약간의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서러움과 많은 일들이 있어요. 또 그걸 원망하고 그러는 가운데 남편은 또 먼저 소천을 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분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머리가 숙여진다. 옳아서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옳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건 감사할 일이고 요건 불평하는 일이고 요건 뭐하고 저건 뭐하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오는 모든 풍파와 내 삶에 오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감사할 이유가 되는. 우리가 태어날 때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를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그런 어머니를 선택했나요?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좀 더 좋은 곳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영어 공부하기 싫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 불공평합니다. 저를 영어를 시키려면 미국에 태어나게 하셔야죠. 원망을 하자면 그런 것부터 다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옳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루 그렇게 말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일입니까? 매일매일 그 아이를 케어해야 되고 매일매일 그 아이와 씨름해야 되고 매일매일 그것을 가져가는데 옆에 보는 사람들도 지치죠. 마라톤이라는 영화 속에 보면 공원에 갔다가 자폐를 앓고 있는 아이의 손을 붙들고 있다가 자기의 무의식 속에서 그 손을 놓아버리잖아요. 놓고 싶다. 놓고 아가 사라지고 난 뒤에 막 찾아 헤맵니다. 그것도 솔직한 심정이고 이것도 솔직한 심정이고. 근데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난 아이가 그런 아이야.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수도 없이 생각을 했겠죠. 왜 내게 이런 일이? 그 어느 날 이건 옳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던 그 생각을 접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다면 옳은 것이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분 정도 되면 여기 나가도 된다고. 내년에 한번 추천 한번 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가 그 속에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내 기준으로 옳지 않아, 옳아, 감사할 일이야, 감사하지 않을 일이야.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재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옳지 않습니다. 그거 자체가. 오늘 다윗은 그것이 너무 아팠어요.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내가 기억하고 내 마음에 상하는. 이게 그들이 누구냐면 누가 하나님, 네 하나님 어디 있어라고 얘기하는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 네 어떻게 사방에 오기 삼이죠. 근데 그런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하는 순간요 하나님도 얼굴을 가리신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모함하고 그런 가운데 억하심정으로 아니지만 지나가듯이 툭툭 던진 그 말들이 비수가 돼서 날아오는데 감사라는 순간에 등 뒤에 있는 날개가 쫙 펴져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그 어둠을 찢고 저 2층으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올라가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오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했어. 우리가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통과하고 나가서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요. 왜요? 그래야 성장하니까. 그래야 성장하니까요. 여러분 좋을 때 감사하고 뭐 괜찮을 때 감사하는 건 그건 저기 밖에 있는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통과하는 감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의 공력을 시험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없어지지 않을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푸라기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죠. 자, 좋을 때 그냥 교회 다니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다 합니다.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턱이 없잖아요. 누가 쭉쟁인지 알공인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어느 날 더 나아갈 수 없는 상황. 여기 또 있네요. 최인선 같은 성지 6개월 안에 뭐 아들이 죽어나가고 주여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그런 상황이 겹치는데 목회 그만두고 싶죠. 저렇게 되면요. 내가 저주받은 목사 같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그런 일을 당한 가족들, 배우자들, 그 부모가 그럼에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행진해서 나가는 모습. 우리 교회도 구체적 예를 들 수는 없지만 목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머리가 숙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금 같은 믿음이죠.
지푸라기 같은 믿음이 아니라 그 공력을 시험 받을 때 남겨진 믿음이죠. 그 남겨진 믿음이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난은, 여러분, 이런 어떤 검정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있느냐?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뿐이죠. 대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상태에서 맨날 올라가도 이 먹구름청을 뚫지를 못해요. 그걸 뚫고 올라가야 그 사람, 비행기가 이렇게 뭐 큰 비행기가 있고 여객선도 적은 게 있더라고요. 비행기는 큰 거를 타야 돼요. 왜냐? 적은 걸 타니까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난기류를 많이 만나. 막 가다가 뭐 1시간 난기류입니다. 이러고 슉 내려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큰 거 있잖아. 큰 거를 타면 많이 올라가서 많이 올라가. 그럼 구름 밑에 태풍이 지나가든 뭐가 지나가든 상관없어. 그 위로 올라가 가지고 알로 보고 착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뚫고 올라가기까지, 그게 뭐냐면은 고난 속에서 공격적 감사를 할 때 올라갑니다. 공격적 감사를 하고 올라가면 웬만한 작은 그런 일들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넘어설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귀가 상대를 알아봐요.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학교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그런 어떤,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거잖아요. 그게 건들면 팍 하고 울면 자꾸 더 건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건들 때 감사를 해버려. 그죠? 제 친구 하나가 뭐 이렇게 강력계 하나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말이 이렇습니다. 막 범인을 잡으면 내가 너 가만두나 가라. 그러면서 온갖 악담을 다 한대. 그런 놈 치고 찾아오는 놈이 없대요. 한 놈도 그런 놈은 찾아오는 놈이 없대. 그러니까 그 말로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거죠. 마귀가 여러분을 막 그렇게 고난 속에 집어넣어.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는 왼수 같은 남편을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저 남편이 아니었으면 신앙생활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오늘도 철야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영빨이 그때부터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사가 와서 감사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마귀가, 쥐도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야는 건들면 자꾸 커져. 건들면 믿음이 커지고 건들면 그래 맨날 거기서 개고생하다가 사셔. 건들면 올라가고, 건들면 더 높이 올라가야 되겠네 하고 구름을 뚫고 올라가고, 건들면 또 자기 피지컬을 막 키워. 내가 힘이 약해서 그런 거 막 운동해야 되겠어? 하고 운동을 하고 막 근육을 키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건들겠어 안 들겠어? 아니 안 건들지. 왜냐하면 건들면 작아지고 건들면 무너지고 건들면 자빠지고 건들면 계속 꺼서 헤매는 애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영혼이니까 그거 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혀가지고 그 하나 붙들고 씨름하는 것 가지고 10명, 20명, 100명을 잡아뜨릴 수 있는데 마귀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포기. 여러분 오늘 옆사람에게 감사의 날개를 달게 마귀가 포기한 자가 되라 시작. 고난을 보고 고난, 저 고난이 내가 통과하면은 막 그런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죠. 여러분 그 군인들, 여러분이 그 뭐 이게 휴가 나오고 그러면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고공점프 한번 하면 이게 공수마크 하나 탁 붙어요. 그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유격 통과 뭐 하나 붙여주고. 까먹고 다니도 붙인 사람은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거 통과했어. 그게 뭐,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뭐냐면 난 이런 어려움을 통했기 때문에 나 센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들은 막 무궁화 훈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을까지? 하나도 뭔가 통과한 게 없다면, 불평할 때 같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같이 원망하고 막 그렇게 맨날 주저앉아 있다 그러면 마귀 밥이요. 그런데 그걸 내가 날개를 펴가지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그렇게 감사하고 막 나가서 그래도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자기 영혼을 자기가 막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지만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 하는 건 나는 내 얼굴 도우신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라 막 그렇게 해서 찬송을 올리던 감사를 들어버리니까 다윗이 망했습니까? 다윗이 무너졌습니까?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큰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골리앗 잡을 때도 이렇게 절절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런 우겨싸움을 당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그 속에 일어났잖아요. 그런 갈망이 그 속에 일어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면요, 막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얻은 건데. 여러분, 북한에서 지금 지하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국에 그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한국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목로와 찬양을 한번 해보고 싶대요. 북한에는 소리 질러서. 그리고 그렇게 모여가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뭔지, 막 그 딱 한 번만 예배드리고 죽어도 좋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막 든다고 제가 어떤 그 간증문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배가 불렀어, 그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갈등을 하고 오신 분들은 좀 해결을 하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 얼굴을 가리키고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다윗의 주옥 같은 시편의 감사의 시들과 이런 고백들은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감사의 고백들은요, 멀쩡할 때 고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공격적 감사가 그들로 하여금 새 길을 열어가도록 역사해 줬습니다. 시편 108편 103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 다윗이 여러분 궁전에 편안하게 있을 때 이 시를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공격적 감사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고백들이 나올 때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런 생애로 그렇게 이기고 그렇게 나가도록 역사해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감사는 그거 자체가 여러분 공격적이든 아니든지 간에 강력한 어둠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우울함을 이기는 이유가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감사가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끔 하는 거예요. 지난주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을 통해서 숙제를 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말고, 해야 할 일이 아닌데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 감동이 돼서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몇 번 정도 들으셨습니까? 라고 제가 그렇게 한번 체크해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조용히 모강실로 찾아보시면 좋은데, 제가 이렇게 뭐 물어보면 또 제가 시험 될 것 같아서 저도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5 손가락을 꼽기 어렵더라고요. 첫째, 그러한 상황이 잘 펼쳐지지가 않고, 근데 그러한 감사가 5번을 넘기가 진짜 어려워. 한 주 내내. 그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많이 넣으셨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10손가락을 다 써가 나는 10번 넘게 이 타적 사랑의 감사를 들었습니다 하는 분이 계시면 오늘 밥 2그릇 드시고 가세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걸 해보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감사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메아리가 되죠. 그리고 돌아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고백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모든 상황 속에 이번 한 주 동안은 이런 모든 상황 속의 어려움에 대한 감사를 찾아서 조목조목 감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떤 앓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까? 그럼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이 병에 걸려서 감사합니다. 그럼 마귀가 하나님이 좋아요. 어떤 상황 속에 그 질병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걸로 감사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귀가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괴롭게 하려고 그런 질병이 생겨서 마귀는 떠나갈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질병을 통해서 뭔가 깨닫게 하려고 한 것이 있다면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그 질병이 또 끝나는 거죠. 이래저래 좋은 일이 생겨요. 우리에게 향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격적 감사를 이번 한 주 동안 하십시오. 어떤 분이 교회를 오는데 이거 갑자기 그 타이어가 이렇게 빵꾸가 퍽 나면서 한쪽 바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옆에 이렇게 탁 빠지면서 그 또랑이 바퀴에 빠진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교회 가지 말라는 거, 나는 교회가 안 맞나 봐. 그러고 그 길로 교회를 안 가. 어떤 분은 똑같이 빵꾸가 났는데 그건 빵꾸 정도가 아니라 오다가 다리가 이렇게 부러졌어.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교회 안 가다가 교회 가려고 하니까 마귀가 나를 이렇게 시험 이렇게 못 가게 방해를 하는구나. 뭔가 내가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생기는 모양인데 하고 기부수하고 다음 주 교회 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사가 뭐냐면 어떻게 보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살다가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타이어 빵꾸 하나 때문에 살다가 한 사람은 다리는 나았겠지. 펑커도 타이어를 바꿨겠죠. 그러나 누군가는 그보다 더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 이 사람은 천국 가게 되죠.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은요, 이를 악물고 불평과 원망과 책임 전가와 이런 거는 하들들들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 공격적 감사로 공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격적 감사. 이쪽에 막 뭐 공격 미사일이와 그런 패트레이트로 막 탁 요격하는 것처럼 감사를 탁 요격하는. 자기 것뿐만 아니라 옆에 것도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번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그래, 니 진짜 잘못한 것 같다. 그 하나님께 너 벌 받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듣다가 야, 그래도 뭐는 남았지 않니?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래서 감사하면 돼. 그죠? 그렇게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그 감사가 그 속에서 그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또 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죠. 뭐가 나타나고 막.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2절 18절에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제사장에 보이고 이제 집에 가라 했더니 다 돌아갔어요. 한 마리 들어가서 나병 10명 고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옵니다. 그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은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힘든 일은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그래도 감사하고 감사로 마무리를 안 하는 순간요,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교만에 빠져. 우쭐해집니다. 그리고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또 평가해요. 아이고 믿음 없으니까 저러지 막 이렇게 평가하고 막 그렇게 하다 자빠져요. 어떤 할머니가 동네 마실을 나와가지고
할머니 한 분이 방구를 뽕 낀 거야.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어머니가 해준 이야기입니다. 저 9살 때 나는 평생에 다른 사람 앞에서 방구를 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없어라고 이야기해. 없어 하는 순간 뻥. 둘이 있는데 그랬으니까 그쪽 아니면 이쪽이잖아. 그냥 부인할 수 없는 누구한테 핑계도 못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힘든 일을 보고 가르쳐주 내가 잘 됐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를 자꾸 돌려야 돼. 그럼 교만이 빠져나가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눠 주시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이번 한 주 동안 아무튼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를 달고 살고, 웬만하면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지 말고, 뉴스 보면 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이렇게 먹고 살고, 그리고 누가 이렇게 뭔 힘든 일을 이렇게 얘기하거든. 잘 들으면 어떻게 어떤 포인트에서 이걸 감사해 줘야 될까? 막 내가 오늘 차 타고 오다가 차가 탁 부딪히는 차가 막 폐차를 하고, 그리고 나 이쪽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래가지고 입원을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죽을 뻔한 줄 알아. 진짜 하나님 나 안 지켜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 쳐.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하는 거. 그래도 나머지 한쪽 다리는 괜찮았잖아. 그리고 팍 팔을 불렀어. 우리 집사람은 팔을 이렇게 다 불러가지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사모님 다행이에요. 오른손이 아닌 게. 오른손이 아닌 게 다행. 그 생각하면 오른손이 아닌 게 다행이잖아요. 오른손님. 그래서 오른손 부르면 어떻게 해요? 왼손으로 오른손 했던 일을 얘가 다 하려고 생각해 보여요. 힘들어 이게 헷갈려 막.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를 듣든 자기 삶 속에서도요. 감사의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이제 오늘 또 이제 밥 먹고 난 뒤에 여러분은 또 한 주 동안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하거나 교제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막 뭐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듣더라 이번 한 주 동안은요. 감사의 색안경을 탁 끼고 어떻게 감사를 할까? 어떻게 감사의 포인트를 찾을까? 요것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어둠이 쫙 걷혀요. 근데 요 감사가 안 되면 어둠이 엄습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 성가대 그 성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돌릴 때 핸드폰 보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오늘도 제가 세 보니까 딱 5사람이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어요. 가사가 여기 나오나 봐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 보고 참 진짜 징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평이 싹 이 속에 들어오는데 내가 이랬어요. 뭐라고요? 온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핸드폰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얼마나 또 감사해요. 이게 감사.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해주죠. 제 옆에 앉기만 해도 아니 선생 집사님 옆에 앉아서 너무 감사해요. 제 평생에 이렇게 소중한 자리는 처음입니다. 시장. 자기 안 뜬다는지 왜 옆에 앉아가지고 이러냐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제 평생에 설레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하는. 제가 어제 그 장례가 있어서 이렇게 문상을 갔는데 혼자 갔어요. 늦은 시간에 그래서 문상을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하고 1년에 한 2마디 할까 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 이야기 하다가 장기 친구를 하자는 거예요. 장기 두는 친구. 나이 차 연배가 8살 차이 나는데 그 마음을 작년부터 가졌대요. 난 뭐 프로포즈 받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자고.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번 카톡에서 내가 장기 뜨는 걸 봤대. 그때부터 자기도 장기를 좋아하는데 목사님하고 장기를 뭐 이렇게 한 번씩 만나서 뜨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대. 제가 18급이거든요. 몇 급이냐 했더니 11급이래요. 그게 뭐 차 하나 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저도 장기 좀 이제 연습을 좀 하려고.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떤 그거 오면서 장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실상은 이분이 나를 이렇게까지 작년부터 그런 생각을 했다. 그게 딱 내리에 이렇게 쌓이는 거. 그래서 그분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한번 우리 헌신 예배할 때 그분 한번 모시려고요. 장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 목회를 신실하게 해요. 이게 서로 그런 감사와 제 병고문원입니다. 오늘 밥 먹을 때 이제 식탁 테이블에 이제 뒤에 등판이 다 없어졌어요. 등판이 있는 의자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근사님 허리 아픈데 거기 기대 앉으시면 돼. 나머지 등판이 없는데 아니 주방기구로 뭐 식탁을 바꿨더니 왜 등판은 없애가지고 다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도 오크로 다 하고 싶지. 뭐 사연이 다 있어요. 그냥 아우 등판에서 허리 힘 좋아지겠네 하고 이렇게 먹는 분이 있는가 하면 왜 이건 없애가지고 서로 기대세요? 서로 기대고 식사하시면 돼요. 범사를 다 감사함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은 향기인데 여러분이 불평과 원망을 하잖아요. 그 바닷가에서 그 피 한 방울이 떨어지면요 상어가 5km 밖에서 그 피냄새 한 방울을 맡는데요. 그러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 추리를 생기면 얼른 물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것처럼 말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이 에이 뭐 이렇게 막 뭐가 나오는 순간에 되게 마귀가 저기 가서 누구 입에서 불평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집은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막 자빠져도 감사 엎어져도 감사합니다 이러면 마귀가 옆에 있다가 막 힘든 거야. 그 천사가 막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저기서 멀리서 누가 불평을 하잖아요. 가자 그리고 하자 막 볼 때처럼 모이는 거예요. 이리 살래요 저리 살래요. 천사가 하다 마는 관계로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혹시 여러분이 그냥 부지 중에 불평이 확 나가서 빨리 예수 이름으로 취소하시고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바꾸시고 그렇게 나가는 이 한 주가 되어서 다음 주는 여러분 얼굴이 착 다림질 해가지고 폐져가지고 입이 기에 걸려서 돌아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려운 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때 감사를 선택했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림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얻었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주여 내 입술을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언어 생활을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기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화답하는 감사의 고백이 내 삶의 공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합시다. 입을 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언어의 공기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여 범사에 감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버지 감사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공격적 감사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만나는 모든 관계 상황 속에서 감사의 향기를 품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아버지 능력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눈으로 보는 환경과 온몸으로 느껴지는 우겨쌈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공격적 감사의 감각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공격적 감사로 모든 환경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을 디딤돌로 삼아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승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